할렐루야, 주님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시간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정욕을 이기는 방법,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태풍 마이삭이 지금 동해안을 타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수요일 저녁인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태풍이 안전하게 또 우리를 또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빠지지 않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 문화적으로 어디를 보더라도 이 싸움과 다툼은요,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싸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싸움 구경을 합니다. 그런 싸움 구경을 하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재밌어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싸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싸움을 즐겁게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싸움을 하다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또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어떤 결말을 맺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절제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참 싸우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이름을 보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평화교회, 평안교회, 사랑교회, 이런 화평교회 이런 여러 가지 조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실상은 그 이름과 다르게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교회 같은 경우는 이름만 보면 정말 좋은 교회죠. 그런데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지역을 제가 가보면은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참 교회, 같은 교단 교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큰 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교단의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수십 년 전부터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갈등 때문에 갈라진, 그래서 모교회가 어떤 교회고 그 교회로부터 어떤 교회가 갈라지고 또 어떤 교회가 그 안에서 또 갈라지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처럼 교회마저도 싸우는 걸까요? 싸움은 어디로부터 또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싸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신앙의 모델과도 같은 교회, 그 교회를 흔히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도 엄밀히 말하면 싸움이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다툼 없이 평안하게 가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서신 보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베소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간에 교회 지도자들 안에 갈등이 있었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또 특히 이 갈등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그 다툼과 갈등의 어떻게 보면 극적인 모습으로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부끄러워하라고 막 강하게 질책했던 메시지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런 말을 했던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싸웠지 않습니까? 영적 거장이라고 불리는 그 바울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믿음의 동력자였던 바나바와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바로 그 마가를 2차 선교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싸워서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갈등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근원이 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어땠나요? 그때도 시간만 나면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을 받기 전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가지고 제자들끼리 다투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그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이 제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살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들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바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바로 이 다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툼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바로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교회에서 다툰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그 결혼은 갈등이다라고 하는 켄 샨드라고 하는 그 분이 쓴 책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 이루고 같이 걸어가면요, 반드시 다툼과 갈등이 있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대부분의 모임은 그래도 뭔가 비슷한 연령대나 비슷한 취미 또는 비슷한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임을 하니까 그래도 좀 나을지 몰라도, 교회는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공통점 외에 다른 건 다 다르거든요. 성향도 다르고 어떤 나이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한 모든 제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당연히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교회만큼 문제 많은 곳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씩 하나씩 그 혼란이 조율되고 갈등이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사랑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어떤 그 음악회나 이런 데 가서 오케스트라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만 하더라도 각자 악기를 막 튜닝하느라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리를 맞추느라고 연습하느라고 시끄러워요. 하지만 지휘자가 딱 등장하는 그 순간 숙련된 사람들은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하나된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의 연주가 진행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제각각 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 지도자와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지휘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의지가 되는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튜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교회 안에 이렇게 튜닝이 되지 않는 사람,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튜닝이 되지 않고 도저히 조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정욕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정욕, 정과 욕심이라는 거죠. 이 정과 욕심이 제대로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싸움이 끝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끝없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다툽니다. 또 내가 이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누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가정에서도 우리 흔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장난감이 있을 때 형제가 있으면요, 힘센 어떻게 보면은 형이나 누나가 동생 물건을 뺏고 그 어떻게 보면 동생을 혼내겠죠. 그러면 그 동생은 부모에게 와서 어떻게 보면 빼앗긴 것에 대해서 호소할 것이고, 그걸 들은 부모는 그 첫째를 어떤 그 형이나 누나를 또 혼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가정 전체가 그야말로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잖아요. 이게 바로 정욕이 싸움으로 어떤 발전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양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온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바라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산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또 산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정욕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겨나는 그 모든 갈등과 욕심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바로 그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안,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 나눌 텐데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2절 후반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욕을 제어하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 바로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이제 잘 바꿔보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욕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또는 복음서 다른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얘기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절 아닌가 싶어요. 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욕심,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공급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통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기도에는 올바른 조건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정욕을 지금 제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지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해서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굉장히 묘한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학사들이나 뭐 교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영향을 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운동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처럼 기도가 뜨겁고 기도 운동이 활성화됐던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18세기에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나 또는 영국에서도 그 웨슬리에 의해 가지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또는 20세기, 19세기 후반 20세기에도 전 세계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동일하게 나타났던 어떻게 보면은 특징이 있다면 그건 기도예요. 기도 운동. 엄청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에 그 놀라운 치유심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기도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 기도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정말 통성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바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수단에 의한 그런 기도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후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 또는 어떤 대회 할 때 하나님 우리 편이 오늘 1등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 1등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제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번창해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그런 욕망을 위한 기도인지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의 진급이나 승진, 또 학생들이 시험에서의 그런 좋은 성적과 합격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꼭 합격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꼭 승진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꼭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진급을 하고 승진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이 많고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욕망이 막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도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어떤 사람을 해줘야 되지? 그럼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하시겠죠. 우리가 만약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욕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게 합격의 영광을 또는 진급의 영광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깨닫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를 위한 과정이 되게 해달라. 특히 하나님께서 바라신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달라.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한다면 단순히 합격이나 성공이나 승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뜻을 우리는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있었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부하가 이제 찾아와서 링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누구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편이 이기니까. 근데 링컨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기도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게 우리 편이 되어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우리 하나님을 내 삶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무게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특징,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달인가요? 설교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조차도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것도 분명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정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정욕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응답하신 분이시군요. 고백할 때는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욕구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응답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응답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나라 가보면 우리가 잘못 구한 그 기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정욕으로 쓰려고 여러 가지 바랬던 많은 수많은 잘못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바로 갈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었으니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정욕과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기도의 습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께 부름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심각한 이제 가뭄과 여러 가지 재난이 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대도시였고 화려한 동네였던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가 갔을 때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내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데려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들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 생겨났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와 같이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이동 여정에 같이 동참했던 조카가 있었죠. 그 조카 롯이 같이 재산이 이제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유목민들에게는 이 목짓, 이 어떻게 보면은 들판이 정말 중요하니까 서로의 어떻게 보면은 이 종들끼리 이 가축들을 키우는 목초지 문제로 싸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뭡니까? 조카 롯을 향하여 야,
이 어린 것이 말이야. 야, 내 말 들어, 임마. 자식 말이야. 너는 임마, 날 따라서 일 것 같잖아. 그래, 이제 축복도 많이 받았잖아, 임마. 너가 임마, 다 말이야. 날 쫓아서 받은 복 아니야. 그래, 이제 저리 가, 임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솔직히 헤브론 그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산지예요, 산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바라볼 때 좋은 땅은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당시 사해 근방에 있는 그런 농경지, 또 주변에 푸른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목초지나 조금 어떤 평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아브라함이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줍니다. 조카는 그 말을 듣고 당연히 이 삼촌 눈치 안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화려한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건 투쟁의 방식, 다툼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양보했어요. 단순히 그가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양보했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욕심을 제어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가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아내를 지킬 수 없구나. 자기 생각에는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이집트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완전히 그 개고생을 했잖아요. 모든 걸 뺏길 뻔했고 자신의 모든 미래가 없어질 뻔했단 말입니다. 아내 빼앗기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그 경험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공급하신 경험을 체험한 것은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의 삶을 정욕으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꿔놨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농경지를,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재산 이끌고 딱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투쟁에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투쟁의 방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방법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안에 이렇게 채우면서 그분이 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이 절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아둥바둥거리고 다투고 투쟁하고 갈등하며 살고 계십니까?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누군가와 주변의 어떤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경쟁 사회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사는 인생 아닐까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든 바 되는,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의 인생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다투고 싸우고 욕심과 욕망 가운데서 방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정욕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축복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충용교회와 충용부대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